오늘 제목은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도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저 얘기를 하려고 오늘은 제목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라 하면 어쩌 60대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여자분은 상냥하고 애교스러운데 남자분은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어요. 그러는 어느 날 남자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기에 도착해서 남자들은 사진을 찍고 해서 아내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러는데, 이 남자는 그걸 해보질 않았거든요. 할 줄은 알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도 아내에게 모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세 글자. 아내에게 보냈어요. 내가 지금 좀 재밌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생각한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사랑해가 맞아요. 사랑해인데 사자고 랑은 맞아요. 사하고 해는 맞아요. 가운데 자가 틀렸어요.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 남편은 집에 가서 아마 혼났을 겁니다. 보내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마트폰이 이거 없을 때는 실수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저도 단체 카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500명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200명, 300명, 뭐 100명 미만은 그러는데 다 읽어보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쓴 내용 보고 끝에만 해서 내가 보낼 문자가 있으면 보내고 아니면 그냥 생략을 하는데, 가끔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대충 보내다가 틀린 글자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봐도 좀 창피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한테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보냈겠어요? 그냥 사랑해 보냈는데 랑자가 아니고 사망해를 보냈습니다. 사망해. 아마 이 남편은 집에 가서 혼났을 겁니다. 이제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여기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 30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좀 보고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부가 드린 랩돈은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였습니다. 하물며 랩돈은 빈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가부가 드린 두 랩돈은 지극히 적은 헌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랩돈은 그 가부가 가진 소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랩돈에 담긴 가부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감동하여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두십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부의 두 랩돈에는 그의 전적인 희생이 담겨 있었고, 가부는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오히려 전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진정한 헌신에는 항상 드리는 사람의 최선을 담겨 있습니다. 달갑지 않게 드리는 헌신도 있고, 인색함으로 바치는 예물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의 최선은
봉사에는 최선이 담기지 않습니다. 참되게 헌신하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자 애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별에 들어야 합니다. 봉사도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바쁘지만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돈이나 쌀 대신 시간을 드리는 날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세상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도에 전념했고 또 보수도 바라지 않고 하루 종일 불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들 중심으로 돈이 아닌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11조 회를 조직하여 남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소원하며 한 줌의 쌀을 떼어 드리던 전통의 성미도 이어져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헌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렇듯 우리 신앙 선조들은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해 자기 전부를 드림으로 자립교회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은혜 받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전부를 최선을 다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계산적이고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과정들이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자라는 과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자식을 잃고 할머니하고 두 분이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움막을 짓고 이렇게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하고는 멀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하는데 첫 소절 딱 부르는데 친구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 후로는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그래서 책을 이렇게 그냥 읽어야 되는데 큰 소리를 읽으면 좋은 줄 알고 웅변하듯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예, 친구들이 또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소리내서 학교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해도 매를 맞았지 안 읽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한 고집이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일어났던 벌써 재작년인가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의 병원에 2시에 예약이 돼 있어서 1시간 한 10분이면 서울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넉넉히 잡고 12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비가 보슬비가 오는데 출발하고 한 1, 2km 가다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한 7km쯤 가는데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길이. 거기서 이제 신호가 걸려서 차를 섰습니다. 서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차가 진분은 뭐 그런 일이 없질 않아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뒤에서 누가 차를 팍 붙잡고 있는 느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소리만 나지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어서 뒤에는 빵빵 대다가 이제 옆으로 틀어서 가고 왜 이러지? 그러고 또 시도를 해도 안 되다 신호가 3번을 바뀌었습니다. 후진을 하니까 돼요. 차가. 앞으로는 안 가도. 이거 웬일이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10번 3번째 바뀌었을 때 출발하니까 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가는 걸 잠시 제껴놓고 한쪽에다 세워놓고 이제 아내한테 김삼순 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아파트에 있으면 차를 바깥 타고 가려고 전화를 하니까 차가 회사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카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괜찮냐? 그러니까 지금은 상태는 어떤데? 이렇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좀 운전을 해보시다가 안 되면 이상이 없으면 서울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39번 도로를 타기 위해서 쭉 가면서 그와 비슷한 길에 갓길에 세워놓고 한 3번 정도를 해봤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39번을 타고 비봉 IC를 이제 타고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줬는데 그 신호 대기 중에 어떤 일을 쓰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고 갈 때도 있고 안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신호 대기 중에 신호가 내가 갔을 때 딱 멈추길래 그 짧은 기간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가면서 계속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줬는데 이 사인이 뭘까? 차는 이상이 없고 근데 뭘까? 그러다가 39번을 타고 가다가 이건 가지 말라는 신호인가? 거기서 차를 돌려서 이제 조암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조암의 큰 길에서 82번 타고 가다가 조암에 가려면 내리막길에서 다리 밑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도로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3차선이 되어 있으면서 2차선, 3차선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3차선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와서 차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3차선으로 딱 들어갔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야, 이대로 서울 갔으면 고속도로에서 거리상으로 고속도로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 시동을 걸어 시동이 전혀 안 걸려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견인해가지고 카센터를 가서 카센터 안에까지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큰 길에다가 세워놓고 그 차는 가고 그 카센터 주인 보고 차 좀 봐줘 그러니까 나 이거 끝마친 거 보고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시동이 걸려요. 시동이 걸려서 그 이제 정비원은 거기다 올려놓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다 이상이 없는데 물이 좀 부족하다. 물이 조금 부족해갖고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작은 페트병 그거 반 정도를 보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이대로 고속도로에 섰으면 큰일 났을 텐데 참 하나님이 가지고 또 중간에 이상 없이 카센터를 갔으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했을 텐데 그 멀쩡한 길에 내가 주차하고 바로 시동이 꺼져서 시동이 안 걸렸으니까, 그리고 그 차를 이제 이상 없다 그래서 다시 끌고 와서 6개월을 타고 이제 폐차를 시켰거든요. 이제 그러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몇 년 이제 지난 얘기도 또 하나 더 할게요. 저희 집에 이제 그 옛날 농장에 이제 비가 그날 많이 왔습니다. 비를 맞고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해도 일이 다 안 끝나서 포크레인 기사 보고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라. 이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때 우리 집에 일하는 아저씨도 있고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냉장고에 보니까 새우를 얼려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우를 이제 쪄가지고 이제 두 사람 먹으라고 주고 이제 나는 딱 2마리만 먹었습니다. 새우가 10대마리 되는데 2마리만 딱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로 가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어디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손이 부러졌다면은 여기를 꽉 쥐면 안 아플 것 같은데 침대에 머리를 박아도 아프고 다 토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중앙병원에 왔습니다. 중앙병원에 와서 하니까 토사광나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약을 먹고 해도 거기서 입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니까.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청량내 앓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물만 마셔도 그냥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별 처방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작은 아들 종평이가 이제 죽이라도 먹어보라고 이제 죽을 사갖고 왔어요. 김산고사는 출근했고, 그래서 배는 고프니까 먹고는 싶은데
물만 먹어도 다 토하니까 한 수저 됐다가 그냥 말고 버렸는데 오후가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픈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 팔이 뭐 다쳤으면은 급소라도 꽉 쥐고 참으면 하는데 그냥 뭐 방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냥 막 머리도 쳐박기도 하고 엎드렸다가 뒤집었다가 그냥 그렇게 해도 전혀 회복을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 2시쯤 됐는데 아들이 아빠 합격했어요. 합격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언제 아파. 종평아 죽 가지고 와봐 먹어보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괜찮고. 그래서 야 좋은 소식이 이거구나. 복음의 좋은 소식도 그 이상이지만 그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찢어질 때 아팠던 것이 아들이 합격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언제 아팠는지 그 아픈 기억 하나도 없이 죽을 먹어도 괜찮고 밥을 먹어도 괜찮고 물을 마셔도 괜찮고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날 저녁에 바람교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했는데 그는 좋은 체험은 자랑을 하라. 그래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도 그 합격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언제 아팠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몸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이제 친구들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래. 네가 아들 시험을 보게 해놓고 마음으로 많이 적했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친구도 있고 이제 우리 종평이를 큰 애 때는 아는 애 작은 애 때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1차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10명을 세우자. 그래서 10명을 세워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1차에는 2차에 또 3차에 면접 보러 갈 때도 그렇게 하고 했던 걸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과정이 있어서 합격했다는 그 소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